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사실은 진실 말하기입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이유. 진정한 소통과 진실한 교류에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직해야 하는 이유 3은요.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정도가 나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는 더 소중한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나를 정당화하는 것이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만이 상대방을 respect, 그죠? 존중해 주는 것이 돼요. 안녕하세요. 비아의 김윤희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뤄봤는데 기억나시나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로 더 성장해 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일과 영성에 대해서.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제 새로운 동기로 일하자. 어떻게 펼쳐갈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인트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동기로 일하자. 오늘의 포인트는 첫 번째, 방향 전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분위기가 굉장히 일과 영성 같지 않고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로 흐르는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일과 영성의 실제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전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좀 보면서 묵상하면서 원리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어떻게 위의 것을 찾습니까? 이 말이 지금 집에 도배를 새로 하는 것보다 또 대출을 갚는 것보다 기도를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일에 대해서 생각을 적게 하고 막 수금과 천사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라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실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요,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활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이 땅에서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가치를 볼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콰이어타임 많이 하시죠. 그것을 이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드러낼 때에만이 우리는 위의 것을 제대로 찾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제대로 살려면 근데 누구한테 의존해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의존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생활을 해나가요. 근데 우리는 누가 계시냐면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이렇게 가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홀로 떨어져서 고군분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기도할 수 있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보고받고 신앙을 쌓은 연륜을 일터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게 정말 일과 영성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세상적으로 위의 것을 안 찾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냥 세상 시스템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생각 안 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또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또 드러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박과 핍박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대요. 뭐냐면 일을 잘 못해서 구박을 받는 그거를 자기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걸 그냥 핍박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의 핍박을 받고 있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 친구는 제발 구박과 핍박을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나태함 이런 거를 신앙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거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제 세상 것을 추구해서 사는 삶이 더 이상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런 위의 것이 이 땅에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로새서에서 또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어렵죠, 그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면 이게 영성 훈련을 위해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막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고행자가 걸치는 옷을 입고 막 수양을 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거, 그런 것을 하라는 걸까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는 유익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친절하게 이 이후부터 도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게 뭐야? 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두 가지로 이걸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한 건 뭡니까? 그냥 천박한 그런 음란한 생각들, 뭐 보는 거, 그런 생활들, 이런 것이 더 즐거움을 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맑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이 탐심은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좋은 위치를 가지면, 더 많은 내가 사람을 부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바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탐심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탐욕, 여기에 이제 더해서 탐욕도 있죠. 탐욕도 뭐 비슷한 거죠.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아무런 제재 없이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내고 비영리 단체가 이제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도 윤택해지는 거,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런데 탐욕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이윤 추구의 욕망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도가 지나치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하거나 또 사리사욕의 추구로 가득 차게 되는 거, 그럴 때는 이미 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빠져버리는 게 되죠.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돼요. 이러한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가리키냐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은 뭡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냐면요. 사실은 분노 조절이 필요해요. 분노 조절. 그러니까 왜 분노합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앞에 나온 것들, 그런 것이 가득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하고 노여움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로 넘어갑니까? 악의적인 말을 하게 되고 비방을 하게 되고 부끄러운 말을 입에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은 우리의 내적인 그저 인격, 이것이 이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건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우리의 내적인 인격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든지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서 그것이 일터에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인격, 행동뿐이 아니라 인격까지도. 인격이 드러나는 걸 사람들이 알까요? 알아요. 저 사람이 겸손하구나. 남을 세워주는구나. 다 경쟁하는데 양보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은 정말 특이하게 느낀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향기 나는 인격, 그런 말도 하죠. 향기 나는 인격.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돼, 해결점. 이게 건설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꼭 내 부서 일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을 건의하고 건설적으로 나가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곡되게 악의적으로 상사에게 상황 보고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게 떠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덮어씌우지 말고 또 비겁하게 책임 회피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에서 직장에서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다 눈치 봤을 때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손을 드는 거죠. 먼저 자원해서 하고 더 놀라운 건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주거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니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인종적인 거죠. 할레파 무할레파 종교적인 거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이 수구디아인은 야만 유목민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문화적, 경제적, 사회신분적 차별 이런 것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인간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해요? 돈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랫사람 깔보고 을갑 해갖고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과감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설명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행동과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는 이건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죠.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